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셨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라이트하우스 홍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핵심 가치이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의 핵심 가치 5가지 LIGHT 핵심 가치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로드십, 그리고 다음에 인스피레이션, 그리고 제너레이트, 호프,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5주 한 주씩 차례대로 하나씩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1인 로드십입니다. L 로드십입니다. 자,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주의 주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L 로드십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 이 플렉스 3호점은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처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예배 처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 그러한 고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We are the church. 그리고 내가 교회입니다. I'm the church.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라옹을 군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함은 우리 라옹 공동체, 우리 교회는 군함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인 줄 알고 타셨던 분들은 아마 쉽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홍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군함입니다. 군함의 최고의 지휘관은 함장이라고 하죠. 배에서는 함장입니다. 우리 라옹의 함장이시자 또 캡틴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군함에는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가 있습니다. 조타수는 함장의 명령에 따라서 탈을 조작합니다. 움직입니다. 그 명령이 없을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임의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가치, 로드십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모임, 하나님께서 밖에서부터 불러주신 그 모임,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교회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그런 문제에 대한 반응이 예배자로서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일에 처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고 동일한 상처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해석과 관점이 달라진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으면 단지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쇼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연기입니다. 단지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변화,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가짜일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의 발현입니다.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칩니다. 신을 달랩니다. 잘 달래고 신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만들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재물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나의 뜻을 이뤄달라고 기복을 합니다. 점집에 찾아가고 또 무당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타로점을 보고, 이러한 것도 사실은 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내 앞길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돈도 좀 더 잘 벌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누구를 만나겠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기복적인 우상 숭배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와 다릅니다. 사실 저는 가끔씩 이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하는 것, 편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분류되는 것, 또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삶 자체인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부분으로 들어간다거나 어떠한 선택적 여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 되십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자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먼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이 자리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내가 주인 되기도 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거는 정말 그냥 행위적인 종교의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먼저 내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의 첫 출발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성경의 가장 첫 문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치원 다닌 분들,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신가요? 유치원 가면은 그림을 그리고 뭔가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종이로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또 도제공이 화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듭니다. 무언가 하나를 굽는다 할지라도, 만들어 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새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에 지으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것만은 금한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그곳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욕망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태초부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죄는 결국에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있을까.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볼 때 너 자신이 최고야.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너가 영위하는 거야. 네가 이끌고 가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과는 그 삶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 욕망이 있죠. 주인의 자리를 내가 거머쥐고 싶은 것. 그리고 주인의 권위를, 주인의 영향력을 넘보고 노리는 것은 사실 사탄의 시선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을 때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했을 때 나도 그렇게 될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 그때 행했던 일이 바로 먹었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범하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일.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 손으로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내가 중심인 삶을 내가 영위하기를 원하는 것.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매우 불편해도 때로는 정말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살짝 회피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제부터 얘기를 해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1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정말 이거 쉬운 일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가장 제일되는 계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쿵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먼저 죽이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자기 부정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원함대로의 삶을 먼저 죽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쉽지가 않죠. 순종은 자신을 꺾고 그리고 자신을 깎아내는 일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 쉽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어져 가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출발하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로드십,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나의 가치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이 로드십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로드십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관계 설정의 키와 문은 바로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도, 아픔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시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돈. 우리 가장 약한 것 돈. 그리고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두 가지의 계속적인 추구와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 절대로 돈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이자 영적인 삶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자, 매일매일 큐티하자, 이런 것을 다 지키고 행한들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들을 채워가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편안함을 이루어가고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채워지는 시간들이라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은 그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한 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절부터 36절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내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당시 정말 인기스타,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사람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의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실 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예비한 자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앞서 선포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볼게요. 29절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다. 신랑의 음성을 나도 기다린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들러리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죠.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사셔야 하고 그분이 올라가셔야 되고 그분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죽어야 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중심 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고백입니다.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선포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이 말씀이시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들에게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세례 요한의 모든 고백과 그의 삶과 사명은 오직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기에 초대교회 이전에 이미 교회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라옹 성경 공부를 하든 리더들 트레이닝을 하든 제자 양육을 하면 한 주에 한 절씩은 꼭 암송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외우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살아서 날뛰면, 우리가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날뛰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됨, 즉 로드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질의 첫 번째, 교회됨의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로드십입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참 많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과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이 먼저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먼저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우리가 처음에 오퍼링 시간에 드리며 함께 고백하는 대로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내 안에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구나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너무나도 또 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사실 모든 것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살짝 멈춰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려놓고 멈춰야 합니다. 우리 이제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 같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6년은 진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배는, 그 삶은 사실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 나의 육이 죽는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넘어 정말 주님이 나를 온통 감싸시고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배, 우리 군함의 선장이 주님이심을, 함장이 주님이심을 맡기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배 안에 우리가 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맛보는, 그 삶은 진정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라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변화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 여러분, 당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단지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과 가치관이 되는 우리 모든 라옹 식구들 되시기를, 그 새로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라옹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